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2절. 성경 봉독하신 집사님께서 자녀가 토해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상미 집사님께서 읽어주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봉독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시편 103편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이 시편은 우리가 보통 말씀은 지켜라, 믿어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 것들은 실상 이 내용들이 수준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수준이다, 이 결론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 연약하는데 우리가 막 뭔가를 다, 집사님 조금 내려야 되겠다, 그죠? 우리가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에 빠질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나 이런 것 들 때에 수준 높은 거 듣잖아요. 뭐 순교하다든지, 뭐 다 드린다든지, 뭐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감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는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켜져가고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착각이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절실히 구하고 간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잊어버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이 내용도 정말로 신앙의 최고 정점에서 고백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날 신앙에 너무나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고 예수님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로 이 수준에 아무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삭 바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이삭 아무나 바치는 것 아닙니다. 이삭을 내용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초점 맞추면 절대로 그 창세기 열려지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그 여호와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거를 막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생명 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빠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분과 사랑의 여행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랑에 굴복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우리에게 이삭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로 믿음 안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우선 제가 네 가지를 꼭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1장 17절에 우리가 접촉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돌감람나무다. 우리는 확실히 돌감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 이거는 확실히 우리는 원래부터 틀려요. 우리는 돌감람나무다니까요. 돌감람나무가 백날 노력해도 돌감람나무입니다. 본질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질이 변화될 수 있느냐? 성경은 이것을 접붙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려면은 우리는 먼저 돌감람나무라는 인식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참 감람나무신 예수님께 접촉되도록
접촉되지 않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감람나무신, 참 감람나무신 그분에게 끊임없이 접촉하려고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뭐가 나오냐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습니다. 꼭 진액 이렇게 쓰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원래 붙어 있는 이 돌 감람나무에 속해 있는 성질, 예를 들어서 뭐 용기라든지 돌 감람나무에 갖고 있는 섬김, 원래 갖고 있는 이 섬김 가지고 주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의 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질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그분에게서 오는 그 성질이신 겸손한 그 용기, 그것이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너무 감사해요. 너희 돌 감람나무는 안 된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접촉하면 그분으로부터 진액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면은 접촉하고 그분으로부터 조금씩 그분의 성질들, 그분의 성품들, 이걸 진액이라 그랬거든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그분의 진액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씩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지 않았을 때에 절감하고 접붙이기 위해서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갈구하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이거 10년 될 수도 20년 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존중하고 싶다. 이것이 감람나무로부터 온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진액이 그에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진액을 받아서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높은 수준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고 돌 감람나무 성질 가지고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참 감람나무시 예수님께 접촉돼서 그분의 진액들이 진액은 그 돌 감람나무가 실질적으로 변화된 실질적인 영양분이에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진액이 와서 그 돌감나무의 그 나무에서 자기가 아닌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조그만 필요 없는 그 열매에서 풍성한 실질적인 열매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접촉하십시다. 그리고 성령께 꼭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루를 주님과 접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께서 그에 대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접촉되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삭 바치면 안 됩니다. 이 곤란해요, 자꾸. 그분으로부터 너는 이삭을 바쳐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진액인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가 되어서 본실이 본화된 복된 근원 아브라함이 되었던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오늘부터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건 진액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이 이 돌감나무의 성질이에요. 원래 그렇게 막 말이 풍성하고 원래 좀 잘해.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좀 뭔가가 좀 이게 성질 자체가 어디에 가면 뭐 이렇게 좀 음식 살 때도 카드 잘 내. 그래도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뭐 잘하네.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지시 내립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이삭이 가기 전까지 작은 이삭을 그분이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진액이 올라오고 순종하면 진액이 올라오고 순종하면 진액이 올라오고 계속 올라와서 돌감나무 전체가 변화된 후에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순종해 가는 저희들이 꼭 되십시오.
시편을 열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봉독해 주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입니다. 변화. 그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보혈의 은총이 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샘물에, 주님의 샘에 들어가서 그분의 샘물을 마시면 깨끗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욕망 대신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욕망 대신에 소명. 욕망과 소명은 똑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 소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소명 달라고 엎드려야 됩니다. 소명이 오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체인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있고 죄됨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 마음의 변화가 되면 사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죄된 환경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죄된 이 땅에서 욕구 불만으로 살아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마음을 새롭게 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지 말라. 이 세상을 너무나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라고 막 힘들어하지 말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땅에서 빛이 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을 보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목회자의 타락을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당신이 마음을 새롭게 받으면 어쩌면 당신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긍휼이 와서 교회 타락함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이 시대를 깨우는 중보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의 삶 가운데 자기가 기도 응답받아서 교회가 하나 둘씩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당신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간이 없으므로 어떻게 시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것이 가장 존귀하다는 존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선택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이 가라고 할 때 그 길이 가장 정의로운 길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자유임을 아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주님과 합한 한 영이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 영이 돼야지만 그분의 느낌이 우리의 느낌이 되고 그분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 복음 앞에 신실하십시오. 신실함. 복음 앞에 신실함. 복음은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생 동안에 우리가 추구할 믿음의 삶의 내용은 신실함입니다. 복음과 신실함. 신앙은 늘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십자가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복음과 복음을 믿는 사람,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복음을 믿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있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지옥 갑니다. 더 큰 거 보혈과 용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갑니다. 왜? 그 사람은 복음과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 사람 것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안 되었습니다. 용서가 자기의 용서가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복음 되려면 삶 속에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함 속에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믿는 저희들이 꼭 되십시오. 이 네 가지를 믿음을 받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생 동안 이 주님을 일생 동안 자기가 조금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그분 앞에 순복하고 헌신하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너무 그리스도 주님 그분에게 1.1시간도 눈이 떠지지 않도록 아니면 24시간 다 못하면 1시간만이라도 그분에게 모든 초점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생활, 구제 생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선교 생활, 목사님으로서 직분, 집사로서 직분, 감당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뭘 강조하고 싶어 하냐면은 어떻게 시편 103편이 나에게 응답되느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려면은 핵심이 바로 그분에게 1시간 초점을 맞춘 그의 전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해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당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많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순종했는가? 다윗의 목적을 마치지 마십시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돌감람놈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전쟁터에서 많은 배신이 있는 곳에서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두 가지의 타락이 있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딱 믿어져 버리면 신앙이 아니고 모든 정책이나 모든 것이 믿어져 버리면 누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더 그래요. 두 번째로는 자기는 이성과 합리석에서 우월하다 다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그냥 듣는 척 해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도 그러는데 애들도 그래요. 이제 부부 싸움에도 그래요. 자기가 이성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더 자기가 우월하다고 완전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인간의 그걸 내려놓아 버린 거죠. 완전히 내려놓고 항복하고 완전히 비운 상태가 되었냐는 것이죠. 그것은요 다윗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인간은 돌감람나무 때문에 이 아까 제가 말한 두 개의 원죄와 호르몬 DNA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착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일생 동안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분 붙잡기 시작할 때부터 일절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는요 보통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이 다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자기 마음에 표현하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면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결론을 도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저희들이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일절이 탁 튀어나옵니다. 내 영혼하라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내 영혼 아까 말하는 것처럼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종된 심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거든요. 더 제가 요즘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죄의 호르몬에서 내려와 지가 우월하다고 생각이 내려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이 되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이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결국은 우리를 이 영혼의 상태가 되어서 이 영혼의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보고 우리는 늘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영혼이 되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송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송축하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송축은 가슴의 손.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실패한 후에 선하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가슴 뼛속에서부터 그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영적 각성이란 뜻이거든요. 뼈에서 막 뼈에서 골수에서 사무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송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처럼 송축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영혼의 상태가 되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뼛속에서부터 송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뼛속에 사무치도록 송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음부터 얼마나 좋았으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제가 그래서 심장에도 예수의 피가 흐르자 뇌에도 예수 피가 흐르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언어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자 입술에도 하나님을 송축하자 나의 성질에도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접촉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진액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액이 오면은 영양분이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기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호입니다.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 시작할 때 성호가 일어나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이 뭘 인식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이 수준 낮은 내용이라 말하는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이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대자연, 대만물의 명제이며 기초이며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작과 끝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도 너무 모르고 30대, 40대 신앙 하신 분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주일학생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모든 기능이 다 회복된 다음에 그때서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 10년 해도 괜찮고 목사님으로서 50년 목회하다도 괜찮아요. 그때서 비로소 그 성호에서 오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구원의 진리 앞에 이거는 너무나 커서 전 영혼이 송축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성질을 꺾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사단이 떨어집니다. 라는 것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자기의 1절이 하나님의 임재가에 가니까, 하나님의 일생 동안에 최고로 섬기니까 이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짐합니다. 기억의 영역이에요. 다짐과 기억이에요. 다짐과 기억 두 개 꼭 회복될 복음의 단어가 다짐이에요. 다짐. 이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되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쳤다고요? 이 내 영혼화 상태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감람나무로부터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이 올라와 영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명령이 오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때에 이미 자기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믿음이 큰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삶을 가장 존귀한 분에게, 다시 말하면 이삭을 드림으로 가장 존귀한 분에게 드리면 그 이삭의 일생은 가장 존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삭은 그냥 돌감. 근데 가장 존귀한 분에게 들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보고 만약에 주님이 너 가장 귀한 걸 드려라.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인간의 육이에요. 그래봐야 뭐 빛나봐야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안 바쳐? 근데 아무나 바쳐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일생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택을 잊지 말라. 그건 기억이에요. 아담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억입니다. 기억. 아담을 왜 창조했냐면 기억. 하나님 것만 기억하도록. 근데 인간은 95%만 안 좋은 것만 기억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 아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 기억의 영역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에 자기 안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에 총력을 하고 있냐면은 아담, 이 기억의 영역에 은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저한테 동치미 갖다 주면 그것만 일주일 내내 기억하는 거예요. 장어 갖다 주면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기억의 영역이 아담 회복되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쓸쓸함, 아픈 기억들 거의 소멸되기 시작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는 막. 아담의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가 회복돼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꼭 아담이 되십시오. 다짐과 기억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롭게 됨. 3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대우를 해주셨어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삭을 바쳤느냐? 하나님이 그 삶을 대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할 때 이러지 말고 정력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바칠까 정력을 다해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사람이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너 내 씨를 잉태하겠다니까 다른 배에 잉태할까 싶어가지고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면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 나중에 저도 이삭 못 바치고 갈까 싶어서 불안해요.
네? 그 말씀 안 하고 그냥 인생 마칠까 싶어서 그래서 이 땅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치면 하나님의 것만 귀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뭐라 그랬어요? 가장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그것들을 같이 거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높은 신앙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걸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아까 1절과 2절에 다윗이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시냐면 3절과 5절을 읽으십시오. 시편 103편 3절과 5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대우하십니까? 3절에 1절은 내 영혼이고 3절은 저가 여호와죠. 모든 죄악을 첫 번째 사하시고 고치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말이 얼마나 초점이 집중됐는지 내 생멸의 파멸에서 구속 사하시고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관을 씌우시며 너무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소원을 만족해 하사 소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할렐루야 소원을 만족해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여기에 초점 맞추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독수리같이 이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가 지금 누구다고요? 왕된 다윗이 우리는 왕도 안 되는데 이렇게 못 내려놓는데 이 사람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봉헌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대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체인지가 된 거예요. 체인지가. 나중에 이 체인지가 어떻게 내 삶 속에 간증되었는지 한 단어씩 꼭 집사님은 존중이겠다. 그죠?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대우하면 그것이 진액이라니까요. 그분의 것이 온다니까. 진액이 와요. 내 것이 반드시 알아요. 내 성질이 아닌 하나님의 성질이 온 걸 자기가 알아요. 천연적인 하나님의 것이 이 다윗에게 사하신 것은 인간의 영어가 아니에요. 영역이 아니에요. 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다윗에게 오는 고치시고 구속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만족해 하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십시다.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처단하십시다. 다른 것도 꽉 잡아가지고 성공해야 되지만 하나님 붙잡는 것에는 이제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우리가 순교할 수 없으니까 순교하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순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교하는 은혜를 꼭 구하십시오. 이삭을 바치려 하지 말고 이삭 바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꼭 되십시오.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진액이 올라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은혜를 구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6절과 9절인데 다윗은 이제 정말 이렇게 온 힘으로 하나님께 쏟으니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 만나는 것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상식과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사회성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진짜로 요즘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인 교육 시키는데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 데서 이 사회성과 실력 이걸 너무나 무시하는 것이 나는 너무 싫어요. 이 사회성과 이건 반드시 길려줘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거 말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은 하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회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러면 더불어 사는 것, 신앙에 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겁니다. 이게 넓은 세계를 우리가 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6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6절 심판하시는도다. 보십시오. 지가 원래 왕이기 때문에 지 삶이거든요. 원래 그 당시 왕은요, 판단하고 그 다음에 왕 자체가 심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육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자기 상황이라서 그래요. 지금 하나님만이 공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수준에서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만난 후에 맨날 법과 원칙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 법과 원칙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데 내 시각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후에 제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 입에만 달면 법과 원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치 내가 심판자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에게 판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다 같이 7절 봉독해 주십시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모든 기적들을, 그분의 모든 역사들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좋은 소식들을, 그러니까 이거이 뭐냐면 왕이지 않습니까? 거짓 뉴스 이제 퍼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는 그 음모론에 빠져서 공안 당국을 통해서, 검사와 판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 왕이니까. 이스라엘은 12족속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왕이 그 밑에 비서관들, 자기 측근, 윤핵관들을 해놓고, 다윗은 다윗관입니까? 그런 식으로 통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은 아니지. 모든 행위는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 여호와 하나님 믿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 왕이 말입니다. 우리는 2사람 3사람만 관리하도 힘드는데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사람을 관리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한다는, 인위적 관리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거짓 뉴스 퍼뜨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께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들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바둥바둥 떨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만 붙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편 103편을 보면서 그냥 다윗이 행복한 얼굴을 봤어요. 그 전에는요, 붙들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들면 끝이에요. 이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좋은 거예요. 이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이제 그분께서 하신다는 거죠. 야, 아멘 좀 해주시죠. 목회! 이게 산업 목자의 그 새로운 목사님 모셔가지고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전임 목사가 너무 훌륭하고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후임 목사 막 힘든 거예요. 목사님, 시편 103편으로 가십시오. 교인들에게 뭘 만족시킬까 연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들면 끝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자들께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아니에요. 다윗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늘 좀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주 너무 좋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은혜 주시면 나는 뭐 별로 하지도 안 했는데 은혜 받았어요. 뭐 목사님 최고요. 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사했습니까? 6절과 9절입니다. 빠른 속도로 마칩니다. 10절과 14절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로 나온 것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깊은 만남 없이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10절 보면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죄에 빠졌을 때 죄를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 옮기신다. 내 영혼아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15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굴복했냐면 15절부터 18절에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인간의 모든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질문들, 선악과 문제들,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질문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질문에 빠지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답. 아니 지금 우리 인생의 답도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걸 어떻게 답을 내냐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의 지도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찌 내가 너를 알겠느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인데 근데 신앙적인 문제 어떻게 다른 사람 거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요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저도 인생의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질문과 해답에서 찾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굴복되니까 거의 그냥 다 해결돼요. 선악과 문제도 해결되고요. 왜 믿음에 열심히 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의문이 들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찾겠어. 물론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뭔가 내가 확 다가온 것, 피상적인 것 말고요. 뭐 피상적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피상적인 것 가지고 내게 해결되었다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굴복하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에 믿음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위해서 사역이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보십시오. 21절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군 딱 쓰십시오. 우리 처음 하는 단어예요. 천군 처음 하는 역시 시편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천군의 뜻이 뭐냐면 이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천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질문들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제주도로 이제 처를 옮겨서 정말 주일학교 교사하고 반사했는데 이제 진짜 선교사를 자기가 보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몇 년간 기도 금식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양식을 해요. 양식이 하는데 5년 후 되면 그 양식이 다 되는데 다 됐어요. 이제 올해 여름이면 양식이 이제 성공을 해서 파는데 그것이 처음 성공했기 때문에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늘 예배드리고 성교 꿈꾸는데 그 여름에 태풍이 와서 다 날아갔어요. 그 어떻게 해결해 줄 거예요? 죄를 졌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이건 일생 꿈을 목전 앞에서, 물론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훗날 그분은 그 어려운 현실 앞에 해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도 피상적으로만 들렸으니까. 근데 매달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사랑이 자기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는 이제 청군이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선교인데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마음 없이 교회 와서 훈련 받아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 각도가 아니라 사랑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패해도 그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청군이 여호와를 성축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 성호를 성축하고 21절에 청군이 여호와를 성축하는 거예요. 꼭 여기까지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사회성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다윗은 다윗의 왕국이 아닙니다. 다윗은 드디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다윗의 왕국이고 이스라엘 왕국이고 천민 사상이고 기독교 제국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랑 앞에 굴복한 후에 드디어 천민 사상,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가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두 가지, 거룩함과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이슬람도 사랑과 거룩함, 동성 연애자도 사랑과 거룩함. 제가 조금 요즘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다윗의 왕국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타도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직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요. 자신의 열심으로 다름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만난 후에 천군이 돼야 됩니다. 그 천군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천군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멘이시죠? 우리는 오늘 시편 103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몰두할 것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